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영화의 결말을 뻔히 안다면 그 영화를 보실 것 같습니까? 보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안 볼 것 같은데요, 상당 경우는 봅니다. 미션 임파서블 결말이 어떻게 날까요? 주인공은 그 미션을 반드시 이루어내죠. 그런데 그 영화를 봅니까? 안 봅니까? 뻔한 결말을 알면서도 오히려 내가 바라는 그 결말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흥미롭게 보게 되죠. 만약에 어떤 스포츠 경기의 결말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어느 팀 이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게임 볼 것 같습니까? 보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예.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주 전에 칼럼에 쓰셨죠. 주일 저녁에 목사님께서 풋볼하고 농구 경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응원하는 풋볼팀이 이겼는지 졌는지 확인하고 이겼으면 하이라이트라도 꼭 챙겨 본다고 했습니까? 안 본다고 했습니까? 안 볼 것 같은데 봐요. 그렇죠? 이긴 경우라면 꼭 챙겨 본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어떤 경기에서 전세가 불려서 이번 게임에는 우리 팀이 졌구나라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팀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기를 꼭 챙겨보죠. 심지어 막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경기는 역전해서 반드시 이길 것을 아니까 오히려 여유를 부리면서 그 게임을 즐기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유독 반복되는 단어 한 단어가 있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2절의 끝에 보면 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 다음에 3절의 중간에 보면 천년이 차도록, 4절의 끝에 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리고 6절 끝에 천년 동안, 그 다음에 7절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천년이 참회. 자, 이 짧은 구절에 성경 어디에서도 잘 등장하지 않는 천년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 본문은 천국왕군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을 가지고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어느 입장에서든지 주장하든지 그 주장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다 맞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느 입장이든지 그 입장을 선택하면 강한 강점이 있는 반면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 입장을 취하면 한 부분이 풀어지는가 하면 또한 막혀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견해 중에 이제 가장 지지를 받는 두 견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 견해는 뭐냐면 이 천년 왕국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천년 왕국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천년설이라는 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자, 두 번째 설은 무엇이냐면 천년 왕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오시면서 재림하는 그 기간까지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라고 해서 무천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 두 입장을 가지고 애들 엄마하고 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천년왕국 중에 전천년설을 취하는 입장은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약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또 성경의 해석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어려운 점들이 있다. 또 무천년설 또한 역시 가장 성경적인 흐름의 역사 가운데 받아질만 하지만 또한 오늘 본문을 봐도 이런 약점이 있고 풀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옆에서 저희 집 아들내미가 그걸 쭉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난스럽게 에이 어떻게 그것을 알아? 하나님만이 아시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본문을 보고 연구하고 계속 책을 읽고 더 깊이 파면 팔수록 그 아들내미 말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으로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중간적인 입장에서 양쪽을 바라보는 그 정도지 정말 모르겠어요. 오직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취해서 그 천년왕국을 바라볼 것인가를 위해서 이 본문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그 입장에 상관없이 우리가 명백히 할 수 있는 결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결말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메시지를 한 세 가지로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가운데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초림하여서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그 아멘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이 본문들을 보면 풀어지는 귀한 메시지들의 교훈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그 위세가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사단은 결국 패망한다라는 메시지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단은 결국 패망한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주를 믿는 성도는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겁니다. 아멘. 예, 이것이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 본문은 무엇을 표현하느냐? 악인은 이 땅에서 아무리 영화를 누리더라도 영원한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데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악인은 반드시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결말에 대한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정말 주의 은혜로 오늘 말씀 안에서 이 땅의 결말을,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삶의 결말을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결말을 아는 자라면 이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께서는 믿음으로 아멘하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그리고 이 인류의 결말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말을 아는 자답게 우리 삶을 어떻게 꾸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았던 첫 번째 결말은 이것이었죠. 아무리 그 위세가 대단할지라도 사탄은 결국 패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천년의 왕국이 지난 이후에 잠깐 사단이 풀렸다가 다시 마귀의 전투를 치르면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든지, 아니면 그 천년 왕국은 오늘 교회 시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자마자 그 결박되었던 사단이 잠깐 풀리면서 전투를 통해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든지 사단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패망한다라는 것이 그 결말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결말을 아는 자라면 이제 승리자답게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 또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의 공격하는 주된 수단과 무기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민감해지고 두려워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할지를 너무나 사단은 잘 아는 것이죠. 올 한해 여러분의 삶을 잠시 되돌아본다면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여러분을 흔들어 놓으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깼던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먹고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진 않았습니까? 물질에 매여서 불안해하진 않았습니까? 자녀들의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았습니까? 뒤틀려지는 관계나 아니면 건강으로 인한 그 죽음의 위협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진 않았습니까?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의 노후를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라는 그 장래 문제가 두렵게 여러분을 흔들어 놓지는 않았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위협하고 공격하든지 간에 그 사단은 승리자인 우리에게는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해야 되는데 그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누리라고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본다면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죠. 승리자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죠. 이 승리자의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 아들내미 이름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안이에요. 주안.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저 주자는 무슨 주자냐면 불굴주자예요. 불굴주자인데 전 나름대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주자가 정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모양으로 딱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불굴주 보시면 십자가에 정말 예수님이 달려진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주로, 다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든지 저는 그렇게 믿고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주, 불굴주, 그 다음에 안자는 평안한 안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어떻게 잘 지었나요? 그런데 제가 그 아들내미를 딱 태어나고 안고 늘 거의 제가 목욕도 시키고 제가 늘 재웠거든요. 늘 자장가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자, 어떤 찬양 불렀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라고 늘 그 찬양으로 아이를 다독이면서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근심거리,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단은 패망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승리자요, 그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주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함을 맛보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말이 있었죠. 어떤 결말이었습니까? 주를 믿는 성도는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4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살아서라는 이 단어를 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입장에서는 순교하였거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몸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가지고 그 새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린다라고 해석하면서 이 살아서를 새 몸을 입고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천년왕국이 이미 우리 이 시대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이 교회 시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육체적인 부활로 해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었으나 순교했으나 그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다? 영적으로 살아서 그분과 함께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부활로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의 성도의 길을 걸어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통치한다는 그 귀함과 영화로움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장차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결말을 아는 자라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순교자로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무슬림 지역이나 박해가 있는 지역에 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어야 순교입니까? 오늘 예배 후에 신임 임직자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례교가 있어요. 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경례교가 충성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충성이 아닙니다. 자, 뭘까요?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 무엇입니까? 네, 순교입니다. 저는 충성만 돼도 충분한데 죽겠습니다. 순교 이렇게 이제 경례를 붙여요. 용인에 가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기념관 3층에 올라가면 순교한 외국 선교사 분들의 사진과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한 분들의 사진이 쭉 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시되어 있는 마지막 액자를 딱 보면 사진이 없어요. 그 대신에 무엇이냐면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액자 앞에 딱 쓰면 그 순교자 대열에 자기 자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액자 밑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당신이 순교할 차례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갑자기 가고 싶지 않으신다는 표정으로 순교는 그런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이 믿음이 순교자의 신앙인 것이죠. 올 한 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얼마나 죽이셨습니까? 내 생각과 계산이 달라서 죽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감정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주장을 내려놓으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순교자의 믿음으로 얼마만큼 달려오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진짜 내 육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 정말 귀한 일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희생하는 것 역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순교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관학교를 통해서 순교라고 외치시는 임직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왕노릇할 것이라는 그 결말을 들은 여러분 모두 또한 예수님 때문에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순교자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결말 한 가지가 있죠. 어떤 결말이었습니까? 악인은 이 땅에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사망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자, 13절부터 봅니다. 자, 13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13절 중반.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악인들은 영원한 사망에 던져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결말을 아는 자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는지를 증거해야 되죠. 오늘 본문은 행위에 따라서 심판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의로워서 나의 착한 행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비로소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다는 이 증거를 아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죠. 오늘날 이 시대는 어찌 보면 본인이 둘째 사망 불못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면서 복음적인 삶을 살 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사실로 기뻐해야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살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한 글자를 더 집어넣습니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 기뻐해야 된다라고 만자로 유독 집어넣으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이런 기쁨이 아니죠. 그래,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다행이다 라고 기뻐하는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그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들을 파송한 이후에 그들이 각 동네와 지방에 가서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고 와서 돌아와서 기뻐할 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어떤 기쁨?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그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 없는 것으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나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드러날 때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기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이것만으로 힘을 내고 기뻐할 때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은 자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성탄에 정말 벅차고 기쁜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못하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의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탄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정말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기쁨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가장 기쁜 모습으로, 실은 저도 이 부분을 놓고 회개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긴장하고 막 제 눈에서 살기가 비춰질 정도로 말을 걸면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단 예민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저희 집사람이 제가 가장 옆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긴 하지만 회개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 사실, 그리고 이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날에 옆에 분들과 함께 정말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이 성탄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요,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해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이 늘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딤슨 박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 어떤 말을 남겼냐면, 만일 우리가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더 많이 했더라면 우리 사회에서 지옥과 같은 현실이 더 적어졌을 것이다. 오늘날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가 줄어드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교회에서 떠나가고, 그 믿음을 버린 자들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과 같은 현실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지옥을 설교할 때 이 사회가, 지옥과 같은 사회가 바뀐다면 정말 이 때로 지옥과 같은 이 땅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천국의 기쁨을 잃지 않고 복음적인 삶을 산다면 세상을 즐기다가 불못으로 그대로 떨어지는 자의 수는 줄 것이고, 받은 증거 많아 예수님 믿고 마지막 날에 천국의 기쁨에 동참하는 수가 거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만으로 기뻐함으로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시고 복음으로 기뻐하시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